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섭의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시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요한복음만 했습니다. 11시에 될 때. 근데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학자들에 의하면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20장까지가 클라이막스가 20장에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이 고백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 고백이 이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고 그리고 급속하게 요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마무리돼 가고 있죠. 보십시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쓴 이유가 이거다라고 마무리 딱 지었으면 딱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갑자기 이 끝났는데 또 다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20장까지 줄기차게 달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지 않고 또 다시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20장까지만 요한이 있었고 21장부터는 요한이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붙였을 것이다. 이러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는 없죠. 그렇게 요한이 20장까지 쓰고 21장은 다른 사람이 썼다는 근거 자체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요한이 그럼 21장에 또 이렇게 무슨 부록처럼 만들어 놨느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 하시기 이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 1장 14절에 성육신 하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프롤로그, 서문이랑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프롤로그.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 이제부터 무슨 일을 했나 보자 라고 시작한 게 15절부터 쭉 이제 끝까지입니다. 20장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 모습을 보여주는 전체 서문, 전체 프롤로그가 1장 전반부라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은 전체적으로 1장 중반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 본론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가운데 덩어리는 뭡니까? 고기 덩어리처럼 가운데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처럼 마지막에 이 두 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장부터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안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모와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함께 있더라. 함께 있더라가 재미있습니다. 또 하나 있겠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시몬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또 시몬 베드로가 또 이 배신을 하는구나, 또 자기 일 찾아서 가는구나 이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근데 여기서는 함께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디베랴라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디베랴는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떠나지도 않고 갈릴리에 머물며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보니까 평소에 얘네들이 뭐한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다른 모습이다. 아마 추측건데 베드로가 그러는 것입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놀면 뭐하냐, 고기나 잡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놀면 뭐하냐, 뭐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야 고기 먹고 싶지 않냐, 우리 한번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정신없는 제자들이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섬에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가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건 특별히 뭡니까,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1등, 2등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하고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이렇게 순서로 나타내는 것은 순서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와 단어와 배열과 조합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이 뒤에 나오면 다음 주 설교가 베드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뭐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자, 도마는 뭐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베드로와 도마를 맨 먼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말입니다. 야, 이 사람 과거에 어쨌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주님을 배신했건, 그가 과거에 주님을 멀리 떠났건, 경거망동하게 행동했건,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쓰시면은 거기서 1등, 2등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중간에 나태하고 중간에 게을리고 중간에 죄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손을 잡고 너가 1등, 너가 2등, 베드로 1등, 도마 2등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인가? 지금 현재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가? 그게 중요하지. 내가 왕년에 이걸 했느니, 쟤는 왕년에 저걸 못했느니, 그걸 따진다는 것은 은혜의 속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도마는 저 뒤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여기에 요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뒤로 하면 좋을 텐데 특별히 베드로는 이야기했는데 도마를 앞으로 끌어들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다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하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걸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섬에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막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랑 그 경도라 그러나요? 이 지구 옆으로 쭉 하는 거 위도라 그러나요? 경도라 그러나요? 그게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더울 것 같지만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므로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고난과 이 환난 예수님이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좀 빨리 씻고 금을 좀 정리하고 따뜻한 방에서 좀 잠 좀 자고 싶다. 배도 고프니까 밥도 먹고 추우니까 몸 좀 째고 잠 한숨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네들은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갈급하고 예수님 이 환난과 이 고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저기 누가 서 있으면 예수님이구나 알 텐데 누가 서 있는데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자꾸 몰라보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오시기 위한 기대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얘네들은 단지 육적인 생각, 즉 마음속의 그 욕망, 즉 나의 필요 이것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제1번지 원리입니다. 뭐냐?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내가 이래봬도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내가 삼송리로 이사 와서 큰 맘 먹고 저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것 같다고 해서 저 교회 왔는데요. 이 교회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밖에 나가서 삼송리에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새로 이사 왔으니 큰 마음 먹고 삼송제일교회 갑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여러분 속에만 저 교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몇 명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교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왜 생길까요? 왜 다른 사람은 생기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은 억지로 끌어당겨도 오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왔을까요? 바로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내가 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를 내가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여기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왜?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들은 나쁘고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 존재는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추운 밤 몸 좀 녹이고 싶고, 이 배고픈 거 먹고 싶고, 졸린 거 자고 싶은 이 생각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볼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필요에 집중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이 거듭난 자는 예정서를 믿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정서를 믿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이게 잘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앞에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야,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나를 끌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와가지고 예정론을 배우지 아니할지라도, 칼빈의 예정서를 배우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여러분은 이미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예컨대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사과나무 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진 걸 보고, 아, 모든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뉴턴은 번뜩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저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겠지만, 뉴턴은 딱 보면서, 아,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중간에서 뭔가 끌어당기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은 2층에서 떨어지면 발이 깨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배우기 이전에도 이미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겠구나, 이런 걸 알아서 아이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했을 것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몰라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깨진다는 걸 알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예정론을 배우지 않아도 참된 믿음의 성도는 주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걸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정설에 입각해서 전하더라도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뭐야? 그 인간의 노력은 뭐야? 이렇게 하면 딴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펄전이 뭐라고 했느냐? 너가 참으로 구원받는 자면은 예정설은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정설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오시고,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이 오시고, 먼저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므로, 이게 전체 내 노력이고 내 결단이고 내 마음의 결심인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계획하시고 이끄셨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자가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접근하신 세 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 저기 고기 있냐? 예수님께서 그 그물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그 비록 신적인 존재가 없더라도 이미 그물에 가득 차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질문하실 겁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지 소나무 밑에 있는지 몰라서 주님이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너 진짜 그 과일 먹은 거 맞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물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야 길동아 너 그거 왜 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짓고 네 죄를 입으로 토설하라, 너의 실패를 토설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5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없나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왜 과일을 따먹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죄악된 인간이라 내가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걸 원하는데, 이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경고망동한 거 아닙니까? 여자한테 탓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야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그들이 입을 통해서 토설하고 그들이 입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데 계속 남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나이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야 뭔가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나가서 자아가 갑자기 죽는 건 아니죠. 펄떡펄떡 살아서 고래 심줄까지 단단한 자아가 죽겠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좀만 제가 놀려볼까요? 어떻게 얼굴이 그래요? 이러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뭔 목사가 저래? 목사가 잘해주고 성도가 잘해주고 다 잘해주면 화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화낸 사람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 자아가 언제 드디어 내 자아가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애매하게 오해할 때, 나를 뒤에서 욕할 때, 그때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애매하게 뒤에서 오해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애매하게 험담하고 있으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바로 그게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묻습니다. 길동아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나이다.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실패를. 우리는 주님 앞에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아가 펄떡거리고 있는지 아시고 있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내 펄떡펄떡거리는 자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분기탱천하고 내가 얼마나 혈기가 완성했는지 여러분 고백하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그러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물으신 겁니다. 길동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길동이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 너 지금 얼굴에 펄개진 이유가 무엇이냐? 왜 너 얼굴에 혈기가 있느냐?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인아 너 얼굴에 붉어진 무슨 이유냐? 가인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를 전한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주님 내 인생의 실패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실패를 고백한 자, 실패 고백하지 않는 자는 바리새인이여 거짓 사도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잘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결코 자기 잘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를 피해줬다, 제가 나한테 억울하게 했다, 억울함 당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아무것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드디어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실패를 고백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의 성취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왜 오른편이냐? 왜 왼편이 아니라 왜 오른편이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면 오른편이고 주님이 뒤로 던지라면 뒤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교를 갑니다. 주님, 내가 몽골로 갈까요? 중국을 갈까요? 어딜 갈까요?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을 가든지 몽골을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주님의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꼭 선교 가기 전에 다른 때는 모르는데 선교 갈 때만 희한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한참 기도하는데 P자가 탁 보여요. P자가 느낌이 이건 필리핀인가? 필라델피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요상한 그런 신비적인 요소를 꼭 이럴 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여자입니까? 내가 결혼할 때도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임의대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도 좋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좀 더 현대말로 네 마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럼 마음대로 아내를 구할 때, 마음대로 남편을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에 무장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배우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여자가 믿는 생활인가? 그 남자가 믿는 자인가? 두 번째, 그 남자가 정말 청교도적 가치관으로 있는 신실한 자인가? 세 번째, 그 자와 내가 결혼하면 성격상 문제가 없는가? 네 번째, 그 자랑 결혼하면 손 빨고 살 것인가? 밥 먹고 살 것인가? 손 빨고 사는 남자한테 시집가면 큰일 납니다. 다 계산해 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한데, 그런데 A, B, C, D 똑같이 25%씩 사랑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 사랑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생기게 약간 폭력적인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을 접으면 됩니다. 왜? 사랑이 밥줍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미리미리 성경을 공부하고 미리미리 성경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판단해서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적 관점으로 부부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 저기다라를 여러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에 가라. 그럼 오른쪽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꿈속에서 오른쪽을 가라.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꿈속에서, 바울의 꿈속에서 마게 이렇게, 마게도니아구나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소아시아에서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심으로 소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를 가게 한 것이죠.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를 안 나게 했던지 뭐 재정이 안 됐던지 어쨌든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소아시아로 못 가고.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소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갈까요? 라는 끝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음을 주시고, 내가 중국 가서 사역하게 되면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중국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필리핀 가면 좋겠구나. 필리핀 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영혼들을 건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국말도 잘하고 생긴 것도 중국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유럽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되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 되면은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했다가는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했다가는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 방법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그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느냐? 왜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된 방법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아갈 것 같으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누가 갑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불순종합니다. 그거 만성적 불순종은요,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다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완벽한 영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어떤 건 순종할 수 있고 어떤 건 순종할 수 없어도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꾸준히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가 나가고 이 기도 모임이 광고가 꾸준히 나간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생활 문제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순종을 못하는 거하고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자기를 채찍질하면은 그 은혜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만 피치 못해 그 일을 안 나오는 거, 못 나오는 거, 분명히 노력하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 겉은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100% 순종은 못할지라도 그 경향성과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느냐, 내 자아에 있느냐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 즉 지금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이제 정리하는데 주님께서 또 오른편에 돌리라 그러니까, 던지라 그러니까, 주님, 상식적이야죠. 상식적. 어떻게 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에게 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만약에 이야기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주님의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주님은 그냥 말씀이나 전하시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생각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창념하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성경을 통한 구원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성경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은 내가 찾아서도 가야 되는 거고, 성경 공부가 없다면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예언도 해야 되고. 왜?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그런데 오래도록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용도는 11시 예배 때 본문 찾는 데만 사용해요. 일주일 내내 텔레비 위에 있다가 올 때 이러고 와서 이 성경은 깨끗해서 오직 11시 예배 본문 찾을 때, 또 하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마태복음 폈어요.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만약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런 게 괜찮아요. 하박국서 폈어요. 그러면 하박국서가 어딨지 이러면서 한참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요. 여러분, 진정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싶은 거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못 찾아요. 회개할 일이죠. 회개할 일이죠.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못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내 영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싫을 수 있습니까? 아니, 추석이 지나고 설날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지나고 생일이 지나고 먼 날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주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10년 동안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를 보러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몇 년 동안 그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바빠서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면 그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무 황당하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의 찔림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과 성경 말씀 공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과 약속을 잡았는데 목사님 12월 몇째쯤 몇요일날 좀 만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못했던 대화 좀 나누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 그러시죠. 일단은 약속은 없네요. 이제 그렇게 그럼 약속이 생기면 이제 어기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내 스케줄 잡아가지고, 주님 보세요, 하루 종일 바쁘신데, 일주일 내내 바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대접을 받을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자 그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죠.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아이디어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라고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53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지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을 때 사랑하는 제자 나면 무조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때야. 그 전에는 얘네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왜 눈이 어두워? 배고프니까, 추우니까, 힘드니까, 빨리 자고 싶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기를 잡아보니까 저분이 주님이다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학창시절 때 80년대 한국교회는 말입니다, 괴상하고 망측한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 그때 고등부들에 비하면 지금 고등부들은 약간 허수아비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고등부 때 어떻게 했냐면 3박 4일 4박 5일 동안 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언 한 번 못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방언받고, 죄조차도 입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수사님이 설교하고 전사님이 설교할 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왜 쓰러져 있냐? 입신했다는 거죠. 입신. 저희들은 그때 입신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신 안 하면 불신자였습니다. 가짜로도 입신해야 됩니다. 누워있으면 되거든요. 하면 입신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만났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다 누워있는 거예요. 다. 근데 진짜 입신한 사람은 입에서 거품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거품은 잘 안 나왔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품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입신했죠, 방언했죠, 예언했죠, 통변했죠, 다 했습니다. 한 100여 명이 수련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가 고등부만 100여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막 그랬습니다. 그랬다. 맞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러면서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어떻게 만나는 것은 이야기는 안 해줍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러면 인격 그렇다, 인격으로 만나야겠다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하냐?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것은 내 감정 짜릿짜릿하게 해달라. 이게 동일어였습니다. 동일어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3박 4일 내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계속.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러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원래 눈이 작은 자들이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땅에 딱 쳐박았습니다. 엉덩이를 높이 들었어요. 왜? 중력에 의해서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눈물이 하도 안 나오니까 눈물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은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눈물 나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와요.
나중엔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주시고 손이 부르듯이 어머니,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요. 유관순 누나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고 아무래도 눈물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부를 보내고 그렇게 청년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부 때 그렇게 방황했던 이유가 주님은 안 계시구나. 지금 생각해봅니다. 가짜입니다. 저희들의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이 가짜였습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주님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 느끼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말씀 듣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복받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에 튀어나올 때 주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는 그래서 순종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물을 던지면 나와 함께 주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순종과 그 주님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래서 인격적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매 수련회 때마다 인격적 만남을 원하는데 한 번도 내 몸을 짜릿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30년 한테 맹맹합니다.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기쁨이 옵니다. 순종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을 순종해 보니까 기쁨이 옵니다. 그럼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선순환. 조금 더 순종하고 싶어요. 왜? 더 기쁨이 오니까. 조금 더 큰 것을 순종하고 싶어요. 왜? 더 큰 기쁨이 오니까.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큰 순종을 할까? 우리 주님이 했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가장 큰 영광 속에서 죽어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팍팍하고,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눈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을 찔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못난 모습을 토설하면서 내 죄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큰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펴주십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나? 어떻게 하여야? 마태복음 11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오면은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찌꺼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오면은 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주 앞에 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고생했는데 뭐 또 공부를 하라 그러십니까? 저희 교회 지난주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를 안 시켜주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왜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냐 이 말입니다. 평생 책 한 번 안 읽었는데 왜 책을 읽으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평안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가면은 평안을 얻고 쉬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르신 분은 계십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다 다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무엇이 주님 앞에 나가느냐예요. 교회로 아파트 가는 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강대상 앞에 앉아있는 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무엇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 그게 바로 29절에 나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첫 번째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가 뭡니까? 순종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교회에 나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멍에를 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내게 배우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 감당할 때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쉼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일주일 내내 노력했고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교회 와서는 이러고만 갈 겁니다. 왜? 쉬는 거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쉬는 것은 주의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쉬는 것은 주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순종과 배움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11조를 해보라. 너가 창고에 차지 않냐나 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너무 스케줄이 프로그램이 없고 맨날 설교만 하고 그러는데 이거 요즘 21세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해봤습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봐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 목회의 제일 첫 고백이 뭐냐? 교회 성장도 아니요, 여러분의 거듭남도 아니요, 제일 첫 번째 저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훈아, 너 내 방법대로 목회했냐? 그거 물을 때 대답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저는 내 생각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고백하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목회가 끝나고 이 사역이 끝나고 여러분 다 돌아간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대훈아, 너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가 목회했느냐? 주님, 저는 매번 묻습니다. 주님, 제가 또 내 인격과 내 자아를 드러냈군요. 주님, 이번에도 또 내가 내 인기를 영합했군요. 주님, 또 내 잔머리를 굴렸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주님, 제가 삼성교회 담임 목사였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었습니까? 네가 내 방법대로 했냐? 네 방법대로 했지. 오직 주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했을 때 부응하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저의 계획과 저의 어떤 작전에 의해서 부응했으면 제가 영광을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오른쪽입니까? 주님이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왜 베드로야, 얘들아 왜 묻습니까? 내 입에서 토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